여섯 번째 표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도 자존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지만 그 당시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사회는 윤리적으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그 가정의 수치로 여겨졌고 대부분 7살까지는 부모가 양육하다 8살쯤에는 쫓아내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8살 무렵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이 골목 저 골목 떠돌며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명을 가르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소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부모의 죄는 자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당시에는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 닥쳐오면은 그 원인을 부모의 죄로 연결하는 그런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힘든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법칙에 근거한 믿음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 유대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력을 잃은 사람은 청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판단을 받고 살아왔던 삶,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틀린 말보다 옳은 말 하는데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내가 바른 말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꼭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깊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입술을 닮았습니까? 무심히 정죄했던 제자들의 입술입니까? 아니면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입술이십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의 시선을 두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덜춥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런 죄 지었잖아.
왜일까요?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미래의 패배가 이미 결정된 존재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무저갱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과거말을 들추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조조에게 배우는 사람 관리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조조가 인재를 등용하면서 이런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품행이 바르다고 반드시 실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도덕성이 꼭 바른 것은 아니다. 자, 그러므로 인재를 평가할 때는 도덕성만 가지고 기준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인재 등용 원칙은 이런 겁니다. 실수나 결점이 있어도 그것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회복과 만회의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재 등용법을 가지고 있었던 조조에게 많은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조조가 천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싱크탱크들이 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물론 뛰어나지만 제갈량처럼 이 모든 일에 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 제갈량에 뒤처지지 않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갇혀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맹인의 귀에 두 말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낙심케 하는 말이었고 하나는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떤 말은 우리를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나를 낙심케 하는 말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붙드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우고 지지하며 격려하는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때도 일을 한다, 그렇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정성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다시 오늘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하여야 하리라. 그게 마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래된 서부 영화 중에 게리 쿠퍼가 주연으로 나오는 하이눈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될 때는 1952년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아주 오래됐지만은 지금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충성심이 나오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이 들어있고 용기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당시 아카데미상 7개 부문 노미네이터 되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어느 날 악당이 이 말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게리 쿠퍼가 보안관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악당을 물리치십시다. 바에 가서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또 말합니다.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게리 쿠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게리 쿠퍼가 혼자서 악당을 상대하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져야 할 봉사의 자리,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떠안아야 할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도시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경주, 이 경주 안에 우리 남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빛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진리의 빛, 희망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입술을 닮아 세우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참 독특하셨습니다. 침을 뱉으셨습니다. 한 번 뱉어서 진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흙을 이렇게 반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뱉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맹인을 향하여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르신 것입니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새롭게 빚어 재창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자, 둘째,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침은 모욕이고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고 계십니다. 진흙을 바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저주의 흔적조차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참 은혜가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진흙과 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참 용기를 주는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고 묵묵히 감당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양육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양육부에는 참 기도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 철저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사님 가정에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주 후에 건강검진을 큰아들이 했는데 나이가 40이었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대만에 일주일 동안 치료 상태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도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이 길을 가다 넘어지셨습니다.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병상에서 내려오다 떨어져서 이번에는 허리까지 부러졌습니다. 불과 6개월 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사람 만나는 것 어려지고 기도하는 것은 낙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권사들도 기도하는 사람 집에 왜 저렇게 숭고한 일들이 벌어지나,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한다며, 그런데 왜 저 가정이 저런 우환을 당하는 거야, 끊이질 않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창피해서 양육부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조금만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교회 가서 다시 양육부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허리에는 복대를 찬 채 교회에 오셔서 양육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고 양육부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침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환경 탓, 형편 탓, 운명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침과 흙으로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저주의 흔적까지 맑게 씻어졌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도 주어진 진흙 한 줌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것에 생명을 담으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맹인의 순종과 증거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중간에 황금돔이 있는데 지금은 저게 모스크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아래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기원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예루살렘은 고립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되면 며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가 성밖 기혼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그런 수로 공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자, 이 터널을 여기 이제 시온 기혼샘이에요. 여기 이제 기혼샘인데, 자, 이것을 우리 평면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면도로 보시면은 지금 까만 그 짙은 선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 바깥에 기혼샘이 있죠. 붙어서 기혼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성 안에 물이 부족하고 산내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하면은 이 성은 망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 그래서 긴박하게 히스기야 왕이 지하 터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밑으로 해서 지금 파란 선을 보십시오. 쭉 파란 선을 따라가면은 쭉 가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쭉 와서 그 실로암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히스기야 이 터널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저 사이를 걷는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당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그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게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화강암처럼 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은 샘,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실로암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보내어진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우리 하나님 속에 속한 분, 평강의 왕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 있지만은 창세기에 나오는 실로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실로암은 예수님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 실로암은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기혼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처녀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치 처녀의 샘에서 흘러온 물이 실로암에 담긴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생명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 모음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소설책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요.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진리의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실로암으로 가셔야지요. 예수님께 가셔야 하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로암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약 2km 떨어진 곳 1km를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 장소하고 이 실로암까지를 직선으로 걸으면 한 700m 정도가 됩니다. 700m 되는데 길을 따라서 가면은 2km 정도가 되는 것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2km는 결코 쉽지 않는 거리입니다. 남루한 옷에 지팡이를 짚고 눈에는 진흙을 바르고 더듬더듬 걸어가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조롱과 수모와 불편함을 감내하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 위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물을 갖다 떠 주어라. 자, 순종했던 그 사환들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할 때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주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놀라운 사건을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동네 사람들, 자, 그들은 그것 대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되었던 사람 맞나? 아니야, 이 사람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아니야. 에이, 맞아. 어떻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안 돼. 이 말을 들은 맹인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이 꼬투리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신문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더라. 그때 이 맹인은 담대하게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조차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 아이가 알고 있으니까 아이에게 물어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에 보면은 출교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관계 단절, 직업 박탈, 생계 붕괴까지 따라오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치유의 은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이 한마디 고백으로 출교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는 담대하게 전했던 그 맹인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이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은 무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의 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번째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맹인처럼 불편과 조롱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예수님께로 나가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 빛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